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은 이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이제 세 가지 비밀을 말해주고 싶은데, 저는 근데 이제 사실을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음, 성장하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만약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는다면 그 인기를 얻었을 때 저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의 과거를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실망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큰 기대 가지고 있다가 큰 실망을 하는 것보다 큰 절망을 하는 것보다 큰 기대 자체를 아예 안 가지고 평범한 인물로 바라보고 이제 느끼고 대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동성인 남자의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엉덩이랑 하체를 부위부위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뭐 실제 살갗이 닿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를 1년 휴학했고, 즉 부비부를 한 거죠. 하체와 하체가 남자의 중요 부위와 다른 남자의 엉덩이 부위가 마찰을 한 거죠. 그렇게 쾌감을 느낀 거죠. 그 일을 이제 제가 했어요. 어렸을 때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20번 이상. 학교에 있을 때도 하고, 또 집 앞에서도 하고, 또 초등학교 이제 졸업 전에 이제 MT 가서 이불 속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이 쾌락에 이제 눈을 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자위질을 많이 하면서 쾌락에 눈을 떴는데, 이제 문제가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면서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 저의 책이 이제 출간이 되었어요. 하늘 구름 속에 상상한 생활 백서와 신앙고 백서 한국판 1편, 이 책이 리디북스의 이북으로 출간됐는데, 이제 한국판 시리즈나 중국판 시리즈를 그러니까 한국판 시리즈나 중국판 시리즈를 이제 한 시리즈만 다 읽으면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시리즈의 모든 사람은 이제 형제 자매 관계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랑, 가족으로 대하는 사랑 나누는 것이 합법적이고, 쾌락을 허용하는 사랑은 나눌 수 있고, 쾌락을 쫓는 사랑은 부부간에만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창조된 것 자체도, 행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동 속에 그 우리가 자유질하는 것도 있고, 또 합법적으로 19세 이상은 음란물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모든 행동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도록 그 목적을 맞추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도, 우리 존재 자체도, 행동 자체도 맞지만 그 행동 자체 속에 있는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를 하도록 그 목적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형제자매관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한 명도 쾌락을 쫓아야 되는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건 법적으로 법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쾌락 쫓는 사람은 되겠지. 모든 사람이 해도 되겠지.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잘못된 거란 걸 안다면, 아, 이건 악한 일이구나 안다면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내릴 수 있죠. 부부관계만 이제 쾌락을 쫓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에 한 몸을 이룰지로 나왔거든요. 한 몸은 성교행위 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허락된 겁니다. 그것만 허락됐어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동성인 남자의 친구랑 같이 이제 엉덩이와 그 남자의 중요 부위 하체 가운데 있는 중요 부위가 마찰을 시키는 그런 이 간접적인 성교행위를 이루었고 한 20번 이상은 했어요. 한 50번 했어요. 50번. 그렇게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저는 내가 잘못된 거를 양심적으로 느꼈어요. 느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중독되었다. 빠져나가기 어렵다 해서 정말 결심을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계속 고백했고 그래서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초등학교 1년 휴학 가면서 그 이제 사실 그 형은 저보다 한 살 위죠. 한 살 위인데 저는 97년생인데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형은 원래도 정상대 들어갔고 하지만 같은 초등학교에서 다닐 때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형님이 됐죠. 저보다 한 살 위에요. 저는 97년생으로 학교를 1년 일찍 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갔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 휴학하고 다시 이제 원 자리로 돌아와서 제 나이와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죠. 그래서 형이에요, 형. 한 살 형.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또 산책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3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을 대상이 필요해서 저랑 같이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속마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에게 조언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많이 저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고 생각의 폭이 확 넓어졌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여기에 찾아왔을 때 제가 그 준호는 아니에요.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여기 앉아 있을 때 여기 침대 지금 추워가지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자살해도 자살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자살해도 괜찮아. 자살해도 그 행위는 악할지라도 그 행위를 사탄이 잡았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치셨기 때문에 자살해도 구원받은 사실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 그래서 괜찮아 라고 했더니 그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은 말을 안 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고 저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피했어요. 근데 원래 사실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 자백을 했어야 했어요 원래. 근데 자백을 안 했어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알아요. 제 이름도 알고요. 어느 마을 사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저를 보게 될 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생의 어머니 아버지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그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제 제 책은 종노릇을 주로 하라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그 종노릇은 그 이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곧 공익을 위해서 종노릇을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와 한 국민 간의 관계가 있다면 이 한 국민은 모든 5천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곧 한 국민은 곧 5천만 명의 국민이고
5천만 명 국민은 곧 국가예요. 근데 만약에 한 국민이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종로로 산다. 그러면 모든 5천만 명 국민이 종로로 타는 거고 한 국가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한 나라를 섬겨야 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모든 사람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유는 완전 다 빼앗긴 거죠. 저는 그렇게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님께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뒤로 한 나라의 지도자님은 4일 뒤에 계엄령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이 한 국민, 전체 국민들, 한 나라에 이 권세를 종로 타면서 다 줬는데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한 나라의 왕이다. 왜냐하면 왕노릇 해야만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강하게 유지해서 국가 안보 위기를 막고 다른 나라도 침략을 막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복종함을 통해서 그분은 권세를 얻었고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렇게 이제 모든 국민의 자유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지켜보니까 저도 뉴스를 조금 보니까 아 계엄령 선포하셨구나. 처음엔 저도 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계엄령은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되는 거다. 전시 상황에 선포하는 거고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내가 한 사람으로서 종로로 산 건 맞는데 국민으로서 한 나라가 전체가 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종로를 사는 거는 아예 이제 전체 국가가 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복속이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되는 거고 자유주의가 완전히 한 나라의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고 약 한 달 뒤에 뒤늦게 제가 그 말하면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알게 되면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말 안 할까요? 생각했는데 아 어쩔 수 없다. 큰 인물 돼도 그냥 사실을 말하자.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바꿔자. 마음 중심을 잘못된 마음 중심을 당신 잘못됐어요 분명히 말하면 이 마음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무너져요. 그 마음 중심이 틀렸다는 거 안다면 그 마음 중심으로 파생된 모든 가지로 파생된 삶의 부분들이 다른 삶의 중심들 마음 중심들이 틀렸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계엄령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알고 계엄령 죄송합니다라고 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방위와 안전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까지 국가의 방위를 지키면 자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국가가 강력한 게 좋냐 아니면 국가 강력하지 않고 침략당해서 없어지더라도 자유가 있는 게 좋냐 나는 저는 국가 방위고 강력한 통치체계고 간에 국민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는 게 가장 원초적인 행복이고 기쁨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를 선사해 주길 바란다. 나라가 망하도 상관없다. 자유를 선사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그걸 보시고 한 4일 뒤에 또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국가가 법이 무너졌고 지금 국가가 위기다라고 이게 이야기하시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 메시지 끝에 당신은 영원히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냈더니 그분도 저에게 그 4일 뒤에 영상 국민회견 그 영상에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국가의 법이 무너졌다 했어요. 근데 사실 국가의 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질서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질서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도 보장됐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질서 있는 상태에서 법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법 위에 강한 권세가 세워졌었어요. 그럼 강한 권세도 있고 법도 있는 건 좋은데 강한 권세 때문에 국민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글에다 이제 책에도 남겼는데 후편에 나중에 이제 나중편에 남겼는데 그 가만히 있는 사람 또 올바른 일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의견, 발언권, 인권, 자유의지 의견, 뜻, 선택권, 결정권, 자유의지 의견, 뜻, 선택권 이 부분들을 빼앗아 간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뺏어 간다면 그것은 선한 일에 벌을 내리는 거고 올바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고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거는 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적어놨어요. 거의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저도 올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범죄 행위고 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법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고 이 행위는 범죄 행위고 이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적었던 것 같아요. 자유를 빼앗는 거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는 행동을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가만히 있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빼앗는 이 행위는 불법이고 이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칼 들고 찔러 죽이는 사람을 바로 사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 합법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지도자님께 제가 잘못된 발언을 하고 국민의 권세를 한나라의 지도자님에게 들여서 자유를 빼앗아 가도록 자유를 제가 그 한나라의 지도자님에게 말을 함으로써 제가 한나라의 지도자님에게 국민의 권세를 드렸고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기게 만들었고 즉 제가 한나라의 지도자님에게 말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나라의 권세를 드렸고 모든 국민과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게 했어요. 저희 말이 그 행위를 이룬 겁니다. 그 두 가지 권세를 주고 자유를 빼앗긴 거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제가 말함으로써 이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제가 모든 국민과 나라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흉이에요. 제가 원수입니다. 원수. 모든 국민들의 원수예요. 90년대 이제 딱 1990년까지는 독재 정치가 강해서 자유가 없는 민주가 아닌 공산주의의 체제였다고 봐요. 그 강영대 열사님의 희생 그 이후에 수많은 한 7명, 8명의 7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그 부신 자살을 하셨어요. 강경대 열사님이 제대로 처우받지 못하고 그분에게 보상이 제대로 해주지 않고 보답을 해주지 않고 또 노태우 대통령님을 처벌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신 자살했어요. 강경대군의 그 희생이 억울하고 정말 부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8명이나 사람이 몸을 불태워 죽이는 불신 자살했어요. 연이어서. 그래서 그 이후 사건이 정말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희생을 알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는데 저는 또다시 1990년 이후부터 민주화가 된 지 30년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30년 만에 제가 공산주의를 부활시킨 거예요. 독재 정치를 부활시키고 자유 빼앗는 그 정치를 부활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흉이에요. 그래서 한나라의 지도자님에게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여담으로 말하자면 한쪽으로 엄청 성공하다 보면 다른 반대쪽은 엄청 큰 실패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대쪽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쪽은 한쪽이 무조건 옳다 하면 반대쪽은 무조건 틀리다 생각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종로로 사상을 정리하고 집약한 사람이어서 다른 반대쪽인 주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사회에 저는 이제 그 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 생각했는데 또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그 큰 실수도 3번이나 했고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크게 성공을 하면 한쪽에 크게 나라를 위해 공헌을 많이 하면 반대쪽은 진짜 나라를 위해 나라에게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그런 일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그런 말실수를 하고 또 행위로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음, 뭐 살인행위나 성범죄나 이제 음, 사형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범죄는 이제 안 이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1번 죽을 뻔하고 또 11번 성범죄를 저질 뻔했어요. 학창시절부터 쭉 올라오면서 11번. 그때 위기마다 이제 양심적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타락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도 강했고 또 성범죄를 한 사람이 나중에 윗사람이 돼서 신고당해서 바로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일도 기사를 봤기 때문에 아 내가 성범죄를 하면 나중에 신고당해서 분명히 퇴출당했구나. 그리고 신고당할 걸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퇴출시키고 가만두지 않겠구나. 또 신고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할 수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운전 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큰 인물이 되어서 큰 인물 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나 과거에 행했던 이력에 의해서 처벌받아서 퇴출당하는 게 이제 큰 문제고 큰 인물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 과거에 행동해왔던 그 쌓아왔던 자기 이력 자기 관리가 이제 범죄와 불법과 잘못된 부분이 없나 이게 중요해. 그래서 큰 인물 되고 문제가 없는데 쉬운 일인데 그동안 쌓아오는 그 행동과 기록 그리고 그 나의 그 생애 삶들이 범죄 행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고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생활기표를 적어놓은 게 준법적인 학생입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준법적인 학생이었어요. 횡단교도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그렇게 교통정리부터 철저히 지켰어요. 준법적으로.
왜냐면 범죄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저의 소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범죄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 이력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고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리고 저도 작은 잘못이나 큰 잘못도 많이 이뤘지만, 세 가지 큰 잘못을 이뤘지만,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퇴출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쓴 책이 이제 종노릇의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정, 교회, 학교, 회사 이 네 군데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 종노릇 사상이 틀렸다면 저는 책을 이제 출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틀린 내용을 말해봤자 뭐예요? 틀린 내용을 말하면 사람들이 실천해가지고 망하는데 왜 그걸 출간합니까? 그래서 틀린 내용이라면은 출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절반은 옳다. 그러면 출간할 거고 90% 이상 틀렸다. 그러면은 출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종로시 틀렸다면 종로 외의 다른 부분은 남겨야겠죠. 다른 귀중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좋은 부분 많이 깨닫게 해주는데, 근데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속에 거하시고 사람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람과 똑같이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부부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를 바로 성적인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성교행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제 동정녀, 동정남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제 귀신이 하나님을 이제 대언하는 것 같은데, 악한 말 좋은 말 모두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귀신으로만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데, 근데 어제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근데 귀신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더니 하나님이랑 성교행위 하래요. 뭐 뚱따지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혼자 이제 이불 속에서 그 이제 아무튼 어떤 일을 했어요. 쾌감을 느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랑 너랑 한 몸이야. 하나님이랑 너랑 한 몸이야. 하나님이랑 너랑 한 몸이야. 하나님이랑 너랑 한 몸이야. 라고 이제 귀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평상시 일상은 똑같아요. 그냥 아무 변함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한다는 거를 알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성교행위를 이제 안 해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저도 하나님의 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란 존재한테는 마음껏 종로를 세도 그건 합법이에요. 신 행동 자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는 법이 정해져 있어 그 법대로 해야 되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대로 나 법이다 그건 아니고, 신이 행동한 것들은 다 법이에요. 근데 사람이 행동한 것들 하는 건 다 법이 아니라 일단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에 사람이 맞춰야 돼요. 근데 신은 신 자체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신에게는 신이 요구하는 건 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쾌락을 느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불이 잠바예요, 잠바. 왜냐하면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 이불을 잠바로 만들어서 잠바 두 개 여기 엮었는데 이 잠바 이제 아랫부분이 그, 그 잠바 아랫부분이 라쿤털이. 근데 이 라쿤털이 모자 부분인데 어제 잘 때 일어났는데 알람 7시에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7시에 깨서 이제 알람 일어났는데 알람 끌 때 카카오톡 페이지에 어떤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검은 색깔 저도 검은 색깔 라쿤털인데 검은 색깔 라쿤털 모자를 쓴 어떤 아리따운 여인님이 딱 사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잠바 이불 속에서 내가 쾌락을 느낀 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구나. 그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다 이상한 얘기고 그 정신 도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여러분은 느낌만 아 그럴 수 있네 그렇게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냥 끝내면은 그 너무 이제 그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찬양만 부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재미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뭐 잘못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못은 잘못이고 이제 조금 착한 일은 선한 일은 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했다고 잘못 저지르면 잘못은 처벌 받아야 된대요.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잘못은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은 처벌 받아야 된대요. 선을 해도 10가지 중에 9가지 선을 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법을 안 지키면 처벌 받아야 된대요. 성경에 나왔어요. 저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건 됐고 이제 찬양은 찬양이고 그 잘못은 잘못이고 그렇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